오늘은 나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되돌아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인데 나훔 선지자 이전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따라합시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100년 혹은 150년 후에 누구를 보내셨죠? 나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위로를 주시는 나훔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2절부터 8절까지 빠르게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위로의 선지자 나훔이,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선지자 나훔이 2절부터 8절까지 하는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3절을 또 보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이라고 되어 있고,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 여호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는 표현은 다름이 아닌, 놀랍게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묵시와 비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훔을 통해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수록 우리 인생은 위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훔서가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자, 놀랍게도 나훔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질투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맞지 않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소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너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맥락이 다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곁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느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언제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길 때라고 합니다. 가증한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인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인들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부 되는, 여인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핀 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대체 사랑하시는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마음 뺏기고 우리가 홀딱 빠져서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기도가 거절될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 개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질투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것에 조금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고 질투가 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뺏기고 우리가 다른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하신다라고까지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실까요? 우리 새벽에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만 보아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백성이 맞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말로 출애굽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백성을 버리고 다른 백성을 찾아서 말 잘 듣는 민족을 다시 세울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그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시는 분이신가? 또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습관과 같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한 주 빠지면 이 자리를 잊어버려요.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1년이 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 뺏기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질투하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연인 사이에 그 사랑이 뜨거웠던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까지도 그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1순위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한쪽이 이제 내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연인이 상대방이 그런가 보다 라고 대답하면 사실은 그 마음은 어떤 대답이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즉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엄청 황송한 거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가장 누가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보복하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위로일까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뺏기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벌써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참혹한 현실의 전쟁의 총칼 앞에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역사서에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피정복민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데요. 이 부조가 아까 전에 사진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끌고 가는 부조 그림 이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은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좀 화면을 크게 이렇게 늘려놨는데요. 창에다가 사람을 엮어서 끼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기록입니다. 아수르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피정복민들,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사람들을 왜 이렇게 끌고 갈까요? 굉장히 철저하고 잔인한 민족인데 아수르의 민족성을 보여줍니다. 혹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국가에서 반란의 세력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창에다가 사람을 꿰어서 끌고 다닙니다. 혹은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치 소를 끌고 가듯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아주 잔인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잔인함이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슬픔을 내가 듣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에 진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압제할 때, 정신대로 소년, 소녀들을 끌고 가고 민족성을 말살할 때 한국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로가 위로하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 서로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일본 제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압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동일하게 나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겪게 되고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피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 1장 7절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자,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게 나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용기를 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지금 망치를 통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을 걸어놨을 때 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톨릭이 자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루터에게 나훔 1장 7절의 말씀, 또 방금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들고 만든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입니다. 가사가 그렇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멍에를 깨트리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은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가 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멍에가 내 위에 묶여 있고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란물에, 누군가는 게임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사슬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알려주는데요. 자, 그런데 나훔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이십니다. 자,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면서 갑자기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나훔서 1장 15절에 보시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다시 한번 시작. 유다야. 15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다음에 유다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우리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세요? 유다야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당부할 것이 몇 가지가 있도다? 2개가 있다. 하나는 무엇을 잘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너의 서원을 지켜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켜라. 내 서원을 지켜라. 하나님이 당부를 2가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안식이라고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시간에 구별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절기를, 그러니까 교회 달력은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세상 달력이 있어요. 세상 원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 달력과 조금 다른 교회 달력이 있어요. 이게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당회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력을 좀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고 절기 색상도 안내해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교회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 자세히 알게 돼서 또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교회력은 목회자들하고 이 강단을 이렇게 꾸미시는 강단 미화부하고 이렇게 소수의 교회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예배를 디자인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왜 십자가에 왜 우리 색깔이 왜 자꾸 바뀌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시고 교회력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알고 무엇을 원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구별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표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날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요, 확대된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루 지키잖아요. 그런데 절기는 보통 며칠간 지키는지 아십니까? 일주일간을 지켜요. 그러니까 확대된 안식일인데요. 삶을 중지합니다.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것이 절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기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가지 보여주시면은 시작. 기억하라. 2번째, 모여서 예배해라. 3번째,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2번째, 너희는 기억한 뒤에 모여서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라. 3번째, 그리고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대된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가 아니라 구별되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푹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기의 핵심에 무엇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다시 한번 예배. 그리고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념.
기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축제. 세 가지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배, 기념, 축제. 다시 한번 예배, 기념, 축제.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절기. 절기 속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아십니까?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시 한번 시작.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같은 말인데요. 3대 절기,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을 보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즐거워하라, 예배하라 라는 거죠. 수장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3대 절기가 반드시 우리 삶에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유월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순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에 따라합시다. 초막절. 초막절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장막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돼요. 날마다 내가 나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초막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하셨죠? 따라합시다. 서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서원이죠. 혹시 생각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서원 이야기를 하실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 같지만 소원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 해주시면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원을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서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서원이 나오죠.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서원은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고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서원 기도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호 이행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나는 이것 하겠습니다. 한나의 소원도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하나 주시면, 자녀 하나 주시면,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드리고 삭도를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상호 이행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할 일들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서원을 나는 지켰으니 너도 너의 편에서 이행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사실 뜬금없이 여러분 나훔서 1장 말씀을 들으면서 서원 이야기 들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 드렸던 서원 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행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너의 그 서원을 너는 이행하라 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서원 지키라, 나음서 설교해야지 이런 적 없습니다. 우리 나음서에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록을 나열하는데 4절 노란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변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별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들,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시면,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겠습니다 했던 것,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대로 행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부르십니다. 생각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음서 1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보복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